옛날에는 부흥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부모님과 함께 부흥회에 이렇게 참석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1900년대 초에 우리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위대한 부흥사들 중에서 김익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황해도 안악 산골에서 아주 악명 높은 불량배요 깡패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자였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동네 사람들을 잘 공경하여 사람들에게 신임과 존경을 받아 동네 유지로 동네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김익두는 6살 때부터 동네 서당에서 한문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10살 때에는 사서 삼경을 통독하면서 신동 소리를 들으며 장래가 촉망되는 소년으로 가문과 사람들의 기대가 아주 컸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시험에 낙방을 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그의 아버지는 병석에 누웠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죽기 전에 아들에게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김익두는 부친의 산소에 가서 아버지를 불렀으나 아무 응답이 없었고 그때부터 인생의 고민이 커져가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장차 어디로 가는가? 그렇게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이를 해결해 보려고 불교에 입문했지만 사람이 짐승, 버러지가 되었다가 다시 사람이 된다는 등의 윤회설에 납득이 안 갔고 점점 더 미로에 빠져서 방황을 하다가 저를 떠났습니다. 그 후에 결혼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친구가 찾아와서 자기 동네에 공장이 들어서는데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연대 보증을 써달라고 했고 그는 아무 의심 없이 친구를 믿고 도장을 꽝 찍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몇 달 후에 사기임이 밝혀졌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집과 땅이 압류되어서 몰수를 당하고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충격과 배신감에 하루도 술을 안 마시는 날이 없었고 안 싸우는 날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에게 괴롭힘을 안 당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장날이면 시장에 가서 공짜 술을 마시고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며 구타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는 사람들은 시장에 가는 도중에 성황당을 지나게 되면 성황님 오늘은 호랑이 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빌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익두는 부흥회에 참석하여서 영생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풀지 못해서 고민하던 그 인생의 문제를 풀게 되었고 드디어 소왈론 선교사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기도에 힘썼고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 나는 대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회개한 다음에 그는 곧바로 사람들에게 김익두는 죽었다 하는 자신의 부고장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못된 짓만 골라서 하던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 하는 그 부고장을 받고는 모두 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고장은 그의 장례식이 아니라 그의 세례식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며 깡패 김익두는 죽었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옛날 술 친구를 전도했고 술집의 기생들을 전도했습니다. 하루는 냉면집에서 일하던 직원이 김익두를 미워하여 그가 지나는 그 옆에 찌꺼기 국물을 뿌렸습니다. 주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직원을 막 꾸짖으면서 이제 망했구나 하면서 크게 탄식했습니다. 다음 장날이 되자 김익두는 그 냉면집 앞에 나타났으며 놀란 주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대신 예수님을 믿으시오 하면서 그동안 지은 외상값을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또 하루는 부흥회에 참석하려고 산길을 걷다가 너무 더워서 옷을 벗어놓고 시원한 바람에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 술 취한 사람이 오더니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온 거야?
하면서 김익두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김익두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술 취한 사람에게 형님 다 때렸습니까? 라고 묻자. 그래 다 때렸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익두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으셨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매를 때린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때 내가 김익두입니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 사람은 얼굴색이 하얗게 변하더니 살려주십시오 하고 빌었습니다. 그때 김익두는 그를 데리고 부흥회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훗날 교회의 장로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1945년 8.15 광복이 되어서 김익두 목사님이 목회자 수양회를 인도할 때에 그가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 참배를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오해한 노인이 지팡이로 그의 뺨을 부려치면서 네 말 듣기 싫다 하면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김익두 목사님은 빙긋 웃으면서 형님 옛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하고 여유 있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김익두 목사님은 신사 참배를 거부하여서 죽도록 고문을 당하였고 목사직도 박탈당했습니다. 목회를 계속할 수 있었지만 6.25 전쟁이 일어났던 1950년 10월 14일에 교인들과 함께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공산당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150여 곳에 교회를 세웠고 새신자가 28만 명이었고 치유받은 병자가 1만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분의 감화로 목사가 된 사람이 200여 명이었는데 그 중에는 이성봉,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한국 교회사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은 과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기.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배경에는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늘어난 곳에는 은혜도 더욱 풍성하였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더욱 너무 풍성하므로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도 많이 지어야 한다는 그릇된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죄를 장려하는 것으로까지 오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드러나 그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는데 굳이 죄를 억누를 이유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절과 같이 은혜를 더 받으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 2절에서 그럴 수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으므로 죄에 거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성도로서
죄를 짓지 아니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던 나에게, 죄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였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죄와 은혜, 이 은혜와 죄는 계속해서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어떤 사람들에게 유효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효력을 나타내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죄와 상관이 없는 새로운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이 말은 이전에 죄에 대하여 죽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 때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러니까 죄 가운데에서 행하던 그때에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았던 사탄 마귀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죄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가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거한다. 죄에 거한다. 죄에 거한다라는 이 말은 죄와 더불어 산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입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죄와 더불어 사는 생활을 계속해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워도 눈을 뜨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리 찔러도 작은 신음조차 내지 않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우리를 유혹한다 해도 눈길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쳐다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억울하게 매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참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도 한 대 치고 싶은 마음, 상한 자존심, 끓어오르는 분노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죄의 영역,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하는 말인 거지요. 죄는 죽은 자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죄는 사람이 죽기 전까지만 지배할 수 있습니다. 죄의 책임은 산 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이는 세상에서 죽은 자에게는 죄와 형벌을 내릴 수 없다.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일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내나 남편의 말 한마디에 불쑥 화가 치밀어 오르고 직장 동료가 다른 사람 뒷담화를 하면 나도 한마디 거들어야 할 것 같고 내 생각이 오르니 다른 사람 말은 듣기도 싫고 내가 잘한 탓이야,
너무 많이 수고한 거야 하면서 내 경험, 내 능력을 의지하며 자랑하거나 아니면 피곤한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하면서 게으름과 나태함에 젖어서 죄에 대해서 금방 너무나도 쉽게 반응하며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계속 죄에 빠져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어떠한 죄의 유혹이 나를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죄에 대하여서 조금도 반응하지 아니하며 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구원의 확신을 흔들 때마다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을 나는 이미 죽었다 하고 선언해야 합니다. 또한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옛사람의 그 습관을 따르지 말고 나는 세상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렇게 여기면서 죄의 유혹을 우리 과감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 것이죠?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도의 생활 원리를 교훈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셨음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성도들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하며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행동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자신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라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저주받고 심판받을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성도에게는 사망의 심판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가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처음에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이후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시 물어보면 오늘은 죄가 있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것도 참 감사한데 그래도 나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미안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 애씀이나 그 어떤 희생은 일절 필요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라는 이 선물을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지 않은 삶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처럼 사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성도는 순종을 잘합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충성도 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의 문을 열고 잘 받아들입니다. 잘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행함으로 실천합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원히 장사 지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처럼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반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자처럼 무기력합니까? 아무쪼록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충성과 봉사의 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말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것에 대한 근거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갑니다.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 오늘 본문 3절 말씀과 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쉬운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옆에 우리는 달렸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태어남과 관계없이 2000년 전 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도대체 그 사건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대표성과 연합의 원리요, 또 하나는 세례입니다. 먼저 대표성과 연합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아담이 범죄한 사건은 아담의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또 그 언약에 불순종함으로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도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한 것이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도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직접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과 연합의 원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된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세례의식은 죄 씻음과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행하는 이 물세례는 말 그대로 상징입니다. 물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죄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씻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존재도 그의 마지막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도는 그 옛사람과 그 운명도 장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는 것이지요. 또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연합했다라는 이 말은 접목이 되었다, 접붙임 바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이전에는 그리스도가 아닌 사탄과 연합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에는 언제나 사탄의 성품이 나타났습니다. 죄의 악한 성품들이 나타났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또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악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전혀 달랐던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와는 전혀 달랐던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과 닮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가고 예수님께서 멈추시는 곳에 멈추어 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의의 길로 가셨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길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세상 유혹을 따라가던 그 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던 그 길을 멈추고 주님이 홀러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의 길로 끌려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 의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죄에게 종노릇하고 사망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죽은 옛사람과 상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가 나를 위협할 때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나는 하나님의 새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또한 사탄이 정죄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구원의 확신을 흔들 때마다 사망과 죄 속에 있던 나는 죽었다 하고 사탄에게 아주 공격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주의하십시오. 사탄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 때마다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은 이미 죽어버린 자신의 옛사람을 다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나의 옛사람이 이미 나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하는 그 진리를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하고 여겨야 합니다. 죄에게 약했던 옛사람, 아담의 죄를 전가받은 옛사람,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으며 그리스도처럼 부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망의 권세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를 무덤에 가두지 못했던 것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부활하여 부활 생명과 연합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권능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만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우리가 또 함께 읽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죄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방법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함께 죄와 사망과 저주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들이요. 또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사랑 안에서는 다시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삶으로 예수의 사람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